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키에르 케코르라고 있습니다. 아마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키에르 케코르 다 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가 유명하게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자는 그가 당대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가였기 때문에 무언가 거창한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했다. 당신의 인생에서 최대 과제, 최대 과제, 그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키에르 케코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용합니까? 정말 나는 참 좋은 신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좋은 신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원조차 없다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도 이 키에르 케코르처럼 정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그 사모함 속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 같아요? 여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요. 낭망. 그렇죠. 낭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절망 똑같은 말이지만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면 곧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절망 중에 있으세요? 뭔가 지금 소망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와 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확 꺾어버려요. 에이 하고 이제 막 살게 돼. 그때부터는. 그래서 낭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죽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에이 뭐 되겠어 이게. 이런 기도는 뭐예요? 소망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 속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낭망자의 기도는요. 뭐 억지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고 나서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기대하는.
제가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그는 꼭 기대하고요. 정말 생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제가 기도하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네? 예? 우리는 가끔 그러죠. 어떤 게 응답되고 나서, 나 옛날에 참 그런 거 기도한 적이 있었지? 이러는 경우도 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참 가물에 콩나듯이 응답되는 거고. 그죠? 예,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예? 인색해서가 아니라 끈기로 이어지는 강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엄마는 애가 뭐 사먹게 뭘 용돈 돈 달라 막 그럴 때 엄마들은 주긴 줘도 쉽게 안 줘요. 근데 누가 잘 줘요? 거기는 아빠야.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이 안 사니까 지금 모르는 거야, 제가.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하려면 그냥 막 말하지 않는데도 막 줘. 예. 누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예.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죠. 덜 줘도. 그죠? 예, 덜 줘도. 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아주 아니라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그 요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어렵게 체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그것을 엄마는 내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할머니는 조금 책임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이쁘기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쁘기만 한 사랑이에요? 성장되기를 원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예? 예, 오늘 이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둘째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의 한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낭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끝까지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낙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진짜 언제 큰 낙심을 해봤어?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IMF가 왔을 때 많은 가정들에게 있어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교회는 또 목사님들은 막 희망을 주는 그죠? 설교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호소력있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말이나 부르는 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 옵니다. 예? 어려웠던 시절 뭐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스포츠계에서는 뭐 박찬호가 우리에게 희망, 박세리가 IMF의 희망이었. 예? 희망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뀝니까? 내 삶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 것들이. 예? 예. 진정한 IMF는 이미 오래전에 왔는데도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기도가 주로 경제난 극복에 대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극복에 대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난의 상황들을 자각하고 아픈 마음으로 이 영적 상태에 더욱더 깨어 있었다면 어쩌면 이 땅에 IMF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요, 고비마다 선지자들이 출현해 가지고서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경고하였습니다. 경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의 조국에서는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멀리는 IMF, 또 우리 최근에는 전임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예, 갈수록 이제 드러나잖아요, 더.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했던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덮어주려고 하고, 예, 지적하지 않고 또 호도하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하고 있지 않은가? 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투시하는 기도의 사람의 부재가 이렇게 결과를 낳았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상하는 뭐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에? 다른 왕들은 안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서두가 뭐예요? 서두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 한나가 참 기도하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그의 아들 사무엘이 뭐예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존경받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들은 별로였지만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보다도 12세도 안 되는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부흥의 불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엘리 이상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문 일이 되었다. 예? 그 당시는 그래도 구약 성경이 형성이 완전히 안 됐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상으로 크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민감하게 살아갈 때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살지가 않습니다. 예? 즐거울 때 기뻐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파하는 거 이거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예?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고통당할 때에 이 고통이 왜 왔을까? 그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의 불을 끄는 그 지름길은요. 사탄의 지름길은요.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나를 낭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모가 막 웃어서 불안하네. 나라 그럴까봐. 예? 가장 낭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 예. 우리 적어도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용기를 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는 내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 격려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 가장 힘들고 낙심한 상황을 낙심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곁에 있어가지고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옛날에 그런 노래 나왔죠? 아빠 힘내세요. IMF 때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가장들이 실직하고 취직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빠 힘내세요. 그때부터 나왔는데. 예? 엄마 힘내세요는 그 노래가 없더라고. 예? 원래 엄마들은 용감한가 봐요. 그죠? 아빠들이 푹 쳐져가지고 써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낙심이 지나치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 배신감, 반감을 갖도록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시키다니. 예? 이런 분노의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낙심과 분노를 노리고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만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을 이렇게 쫙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산을 정상을 오르려고 하냐면은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얼만큼 가야 더 정상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만 내려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포기하고 산을 내려왔는데 그 지점이 정상 50m 전인 거예요. 예? 고치가 바로 저긴데 조금 더 힘내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읽었던 그 어떤 그 칼럼에 항상 오랫동안 지금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그 금강을 캐는 거예요. 금강. 근데 요즘은 뭐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어떻게 싸가지고서 다 이렇게 좀 찾아낸다 그러죠. 그런데 금강을 옛날에 캐는데 노다지를 캐려고 막 파파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 강부가 이제 그 강산주가 스톱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고서 마지막 곡괭이를요 광산에 쾅 박아놓고서 나온 거예요. 근데 먼 훗날 들어갔더니 그 마지막 곡괭이 끝에 금가루가 묻어있다는 거예요. 네, 금가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코고 한 번만 그죠? 더 했더라고 한다면 거기서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 끝자락에서 그 멈추어서 그 쟁취하지 못한 것. 네? 이게 주님 나라 가서는 아는 거지. 그죠? 이 세상 살 때는 몰라. 어느 지점에서 내가 포기했는지. 예?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해 뜨기 전이 온도도 그렇죠. 가장 예진이 때문에 설교가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저 부흥의 고지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낙심을 이겨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기도에 대한 비유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요, 기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기도가 주님의 팔을 꺾어 항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기도에 있어서 그런 공식은 없다는 거죠. 이게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 가부가 가가지고서 막 귀찮게 해가지고서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귀찮게 해서 응답받자 여기서 그런 교훈을 도출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자동화 코너의 현금 입출기처럼 철학기도 40일을 누리면 특별한 응답이 저절로 퍽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예?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예?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을 누리는 것도 사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뭐
아주 뭐든지 운수대통하고 뭐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예?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일평생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도 모질게도 침묵하고 계신 그런 거 몇 가지씩 있죠.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야. 오래 기도했는데도 진짜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기도와 응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간을 정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또 간절하게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도 은근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하는 어떤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들이 뭐 딸이 부모님한테 뭐를 요청을 해요. 이거 좀 뭐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얻어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서 얻어내. 얻어냈는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자기의 뭐 어떤 것을 내어주면서도 괴로운 거야. 기도에서 이러한 방식은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래도록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예? 하나님이 괴로워갖고 그들이 들어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은커녕 답답함만 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이 여자가 더 좋은데요? 이 여자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다들 분위기가. 대부분의 여자분들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걸 갖고 기도했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쫙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때 그런 기도 제목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그거 기도가 아닌데. 네? 그러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쫙 두는 거죠. 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조심하며 주의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건전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경 건축을 위해서
로또 복권을 사면서 주여 당첨되게 하시옵소서. 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로또 복권 뭐 로또 복권이 아니라 옛날에 주택 복권도 있었잖아, 그죠? 주택 복권 아는 시대의 사람들은 노토리요. 예? 이렇게 복권 사면서 당첨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손 들어봐요. 솔직히 손 들어봐요. 없어요? 훌륭하신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한 번 있었거든요. 손을 안 들었으니 내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다 있었을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읍내 여자로 또 부르주아로 살았으면 모르겠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산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손들을 안 드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는 것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분명히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도록 막 요구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요구해. 그거 네가 가지면 안 돼. 근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막 하기 싫은 게 있어. 그냥 자기 기질이 안 맞는데. 예? 물론 공부하고 독려하는 거지만 아예 적성에도 안 맞는 그냥 부모 욕심으로 막 너는 뭐 그런 부모들 많잖아. 너는 무조건 의사 돼야 돼. 뭐 너는 무조건 뭐 저기 돼야 돼 하면서 그냥 그죠? 아이를 살피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으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나 나중에 천천히 기도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기도에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예?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순서의 서열을 정해주신 것이 우리 주기도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요. 그 주기도 보면 신기한 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요? 다만하게서 빠지지 말게. 그죠? 빠져도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중에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순서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그죠?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너 뭐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돼요. 그죠?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근데 우리의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걸 위해서는 간절히 여러분 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간절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저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예? 이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함을만 강조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예? 기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왜 조바심으로 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집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니. 이 하면서 낭망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도 이미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예? 응답의 주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힘겨워하는 거야.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쫙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응답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치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서포트하는 것으로만 내 인생을 끝나게 한다 할지라도 만족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 싶어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뭐만 하라고? 재료나 준비하고 네 아들이 준비할 거, 성전 지을 거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 모든 재원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예?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른다니까. 밑바탕은 다윗이 다 깔아줬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해달라고 막 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선교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길만 터고 이 우리 후세대들이 이 활짝 이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리라. 예? 전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예?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든지, 어떤 응답을 내리시든지, 아멘. 예?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은 몰라요. 예? 예? 자,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내 영혼을 살찌우시니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또한 깨달아 가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의 낭망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낭망 속에서 또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예수를 믿고서는 막 우겨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몇 가지 응답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계속 나가면은요,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마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칼을 달라는 아이에게 부모가 칼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칼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자기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좌절한다고 한다면, 예? 좌절해야죠, 당연히. 그 좌절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야? 칼은 내게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지만 무엇이 최선의 응답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설사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영혼이 더욱 파리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부모가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러면은요, 그 자식에게도 결국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얼만큼은 들어주실 수 있지만 억지로라도, 예?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도 안 되고 막 우겨대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리는 없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만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 집에 이렇게 가면서요, 저기 진로마트가 갖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삽니다. 예? 이제 만두를 샀는데 한 봉지만 사야 되는데 두 봉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두 봉지 필요 없다고 갖다 놓으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예? 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을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어머니가 하나만 필요한데 두 개 산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돼 있어요. 예? 누가 계산할까요? 우리 어머님이 계산하지 뭐. 계산할 때 나도 이렇게 꼽사리 껴갖고 몇 가지 사가지고서 그거 따로 네 거니까 네가 계산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몇 개 더 사갖고 다 디민 거죠. 네. 그걸 우리 어머니 캐치하셨을까요? 못 캐치하셨을까요? 아, 다 캐치하시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기뻤을까요? 정말 이 얄미운 놈 그랬을까요? 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정도는 내가 뭐 돈 1,000만 원씩 빼가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 사주는 것들은 어머님의 기쁨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기쁨이. 그래서 제가 어머님 뭐 살 때 싹 까가지고서요. 뭐 이렇게 잘 집어넣습니다. 하나씩. 네. 제가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 부모님 기뻐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 것들이 기뻐하시더라고. 우리 반석이가 본받으면 안 되는데. 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소한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큰 것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얻기를 원하는구나. 아유, 그거 내가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 끈기 있고 간절하면서도 꺾일 줄 모르는 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귀한 응답들을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의 명예와 사역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응답하지 않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내가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누가 보아도 달라요. 누가 보아도 그 경건의 생활을 지속한 사람이며 또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그리고 그를 닮고 싶은 느낌을 그 기도자에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로 간구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어떻게 기도하는가보다 누가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정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의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준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배워진 사람의 기도, 그것은 간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돈이고 진급이고 집이었고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협조하지 않는 가족과 양심 없는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불완전한 인격과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는 어떻게 돼요? 옆에 상황이 문제일 수도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자는요, 오랜 세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서요,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기도자는 내가 변할 것을 바라보지, 저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변화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한 양으로, 순종하는 자로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요.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응답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기도 응답으로 응답 그 자체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죠. 당연히. 예? 우리 인간관계도 다 그런데요. 예? 예?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요구해요? 아니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진정한 나의 모습이 거룩해져 간다는 것.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오히려 내가 변화되도록, 그죠? 추구하는 것, 그죠? 기도하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성숙해져가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 낭망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대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유익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마음에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열심 있는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주 앞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올바른 태도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